있는 분들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시간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평안이 가득한 얼굴로 샬롬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넘치는 평강으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너무 더웠습니다. 너무 덥고 더워서 정말 많이 지치고 힘드셨을 줄 압니다. 미국 전역이 폭염으로 끌어올랐습니다. 미국 많은 지역에서 한낮의 기온이 100도를 훨씬 넘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무더위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무더위의 원인이 많은 과학자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엔의 사무총장이었던 안토니오 구테흐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구 온난화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지구 열대화의 시대가 도래했다. 글로벌 워밍이 아니라 글로벌 보일링, 지구가 그야말로 펄펄 끓는 시대가 왔다라고 경고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지구의 기후 변화에 따른 또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IPCC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IPCC가 작년 이맘때쯤에 보고서 하나를 함께 회의를 통해서 채택했는데요. 기후의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쓰고 싶어도 손을 쓸 수 없는 때를 이 보고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적절하게 기후변화를 대처하지 못한다면, 그냥 이대로 지낸다라고 한다면, 이 보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0개월 후부터는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기후 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말했으니까 30개월 후면 2025년도입니다. 전에는 환경오염,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때는 괜찮겠지만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이제 많은 기후학자들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대의 문제가 아니라 당대의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IPCC 보고서는 200명에서 300명의 아주 권위 있는 과학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쓴 보고서입니다. 바라기는 이 똑똑한 과학자들의 예측이 틀렸기를 바라지만, 아무튼 이러한 소식들과 최근 몇 년째 겪고 있는 세계 곳곳의 이상기후 증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세계에서 이런 이상기후 현상뿐만이 아니라 전쟁의 소식들도 끊이지 않고 있고, 각종 재난의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고, 또 범죄와 불행의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우리들의 삶을 참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어제 우리 교회 이정숙 권사님의 아들 이성철 형제님이 소천했습니다. 43살입니다. 당뇨가 있었는데 당이 떨어지면서 쇼크가 왔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 권사님께 전화를 받았는데 저는 정말 꿈인 줄 알았습니다.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가서 권사님을 뵈니 권사님도 실감을 잘 못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권사님이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또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상황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부어집니다. 기도하면 하늘로부터 지혜가 부어집니다. 기도하면 하늘로부터 위로가 부어지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하는 인사와 축도를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마음, 기도의 선포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도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해 주어야 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서로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시대들 속에 위로의 통로가 되어지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고린도 후서 강해를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와 대적자들의 선동으로 한 오해로 바울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쓸 때도 그 오해는 다 풀어졌지만 여전히 그 뿌리에 앙금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과거와 앙금을 그의 가슴으로 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같은 엄마 배에서 나온 또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자의 의미로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랑을 듬뿍 담아서 형제라고 부르는 바울의 첫 번째 외침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11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기뻐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바울이 기도와 같은 인사와 같은 기도로 선포하는 이 기쁨은 좋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적인 기쁨의 차원이 아닙니다. 13절 끝부분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기쁨이죠. 이 기쁨은 상황과 상관없는 기쁨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입니다. 그 생명의 샘물, 그 기쁨의 샘물이 터져나오는 그 근원지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샘솟는 기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형제자매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기도인가요? 바로 기쁨을 위한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 다시 한번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반복하면서 우리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그리스도인들의 트레이드마크와 같습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분명한 표징인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우울증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삶의 그늘이 지고 마치
콸콸 터져나오는 기쁨의 샘물이 무거운 돌로 콱 막혀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대, 서로의 참된 기쁨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 기도는 놀라운 축복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각자의 삶 속에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이 올바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인 것이고, 동시에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의 기쁨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쁨의 샘을 꽉 막고 있는 돌덩어리가 다시 솟아나는 강력한 하나님의 기쁨의 물줄기로 말미암아 완전히 날아가 버리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서로의 삶에 아름다운 기쁨의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라, 바로 뒤에 나온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전하게 되며입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계의 초침과 분침과 시침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딱똑딱 흐르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온전함입니다. 저희 둘째가 아주 어렸을 때 어깨가 한번 빠진 일이 있습니다. 탈골이라고 하죠. 아이가 좀 과격하게 놀다가 어깨가 빠졌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에 있었는데 전화벨이 울립니다. 받아보니 제 아내죠. 아내가 놀라서 서연이가 어깨가 빠졌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묻습니다. 일단 아내를 진정시키고, 아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당시 차도 없으니 119, 미국은 911인데 한국은 911, 죄송합니다. 맞죠? 갑자기 제가 머리가 이렇게 약간, 한국은 119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은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으로 가고 저는 교회에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의사가 저희 아이를 보면서 뼈를 이렇게 맞춰주니 아이가 잠시 악 소리를 내면서 울었지만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탕 하나 입에 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전하게 되며입니다. 빠진 어깨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 몸의 모든 관절들이 정확하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진 온전하여진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다 깨어진 것들이 완전하게 다시 조립되어지며 원래의 모습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회복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서로를 위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온전케 됨을 위한 기도입니다. 혼돈과 무질서,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를 설명하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지나면서 각자의 감정, 각자의 생각에 대한 존중은 이미 적정한 선을 넘어 버렸습니다. 자신 스스로를, 자신의 운명을 정할 수 있는 신으로 여기면서 이 시대의 혼돈과 무질서의 열매가 자꾸만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의 표현대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혼돈과 무질서의 원인입니다. 이 시대는 온전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조화로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하나로 조합된 존재입니다. 영과 혼과 육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병들면 혼과 영도 힘들어지고, 혼이 병들면 육체와 영도 힘들어지고, 특별히 영이 힘들면 혼과 육체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영과 혼과 육이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혼적인 부분만 강조합니다. 또 육적인 부분만 부각합니다.
수없이 많은 혼적인 생각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육체의 강함, 육체의 아름다움이 이 외모 지상주의가 매체를 통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발견합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는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나사 하나 빠진 것 같은, 마치 몸의 어느 한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것 같은 기형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온전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치 탈골된 뼈를 의사가 맞춰주는 것 같은 철컥철컥 하는 소리를 듣곤 합니다. 잘 맞춰지는, 잘 조립되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좀 길지만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우리들의 삶을 온전케 하는 키워드들이 담겨 있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그 사랑이 나날이 견고해지고 모든 공동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에 측량할 수 없이 크고 놀라움을 함께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충만케 되는 모습이 바로 에베소서 이 말씀, 이 바울의 기도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함,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회복하시는 온전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서로의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서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서로의 영광과 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각자 서로의 삶에 하나님의 온전함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축복의 역사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되며 뒤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면 위로를 받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로가 필요한 공동체입니다. 서로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는 것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나날이 새로워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서로를 위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바로 위로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위로를 받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있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상담할 때 제가 생각할 때 상처를 시도 때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정말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시간들 속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처도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찾아오지만 위로도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찾아옵니다. 다양한 곳에서 때로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죠.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통해서 또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또 어떤 사람이 툭 던진 말을 통해서 때로 상처받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위로받기도 합니다. 상처를 받는 루트, 위로를 받는 루트가 참 다양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위로를 참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마음에 큰 위로가 경험되곤 하는 것이죠.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 투르키의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투르키에서 양봉업을 하는 이브라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이브라임은 밤마다 자신의 꿀을 훔쳐먹는 곰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습니다. 이 곰이 꿀을 훔쳐먹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벌통을 다 망쳐놓아서 매일매일 절망이 컸습니다. 이 꿀통을 컨테이너 같은 높은 곳에 올려두어도 소용없습니다. 곰들이 어찌나 잘 기어서 올라가는지 컨테이너 위에 있는 꿀도 다 따먹습니다. 그래서 곰이 좋아할 만한 다른 먹이를 꿀통 주위에 놓아두었는데 그것도 먹지 않습니다. 곰이 귀신같이 꿀통을 찾아서 꿀통에 꿀만 먹고 갑니다. 이 이브라임이 3년 동안을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상처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이브라임에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밖에 나가서 여러 회사에서 만든 꿀을 사왔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만든 꿀을 따서 각각의 그릇에 담고 그 그릇에 회사 이름이 쓰여진 라벨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곰이 잘 먹을 수 있도록 테이블에 쫙 차려놨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까지 기다려서 꿀을 먹는 곰을 비디오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드디어 곰이 나타나서 차려놓은 꿀을 쭉 봅니다. 그런데 쭉 꿀을 보다가 이브라임의 꿀통에서 나온 안제르 꿀만 먹고 갑니다. 다음날 꿀의 위치를 바꿔도 곰은 이브라임의 꿀만 찾아서 그것만을 먹습니다. 자, 이브라임은 이 영상으로 곰도 골라 먹는 꿀이라고 홍보해서 꿀을 불티나게 팔았습니다. 3년 동안 상처를 줬던 곰이 위로를 주는 곰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우리의 상처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의 아픔조차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깊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정숙 권사님을 만나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더라고요. 한동안 침묵을 하다가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 우리는 미처 몰랐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아니, 교회 밖에서 많이 만나죠. 과거에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사람, 또 교회에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사람, 또 누구에게 어떤 일로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기를, 역전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기를, 3년 동안 괴롭혔던 곰이 축복을 주는 곰으로 바뀌어지고 걸림돌이 디딤돌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그들이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는 은혜 역사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았으나 아픔을 받았으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다시 돌아오게 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 이어진 말씀 보시죠. 위로를 받으며 다음에 나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마음을 같이하여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분열을 경험했던 교회였습니다. 나는 설립자 바울파다. 나는 현 담임 목사 아볼로파다. 아니, 나는 원뿌리 교회 개바 베드로파다. 이 꼴 저 꼴 보기 싫었던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하면서 파당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이렇게 난리가 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또 거짓 교사, 참소자들에 의하여서 성도들끼리 다투고 바울을 대적하던 분열의 아이콘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하는 인사는, 또 권면은, 이 기도의 선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참 의미 깊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분열, 세대 간의 차이가 얼마나 큰 아픔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지역 간의 분열이 얼마나 큰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계층 간의 분열, 이념 간의 분열이 얼마나 많은 아픔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 상대방이 없어져야 내가 살지, 이렇게 외치면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 분열이 깊어지고 깊어져서 도저히 분열해서는 안 될 것들이 깨지고 분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분열되어지고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가 분열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분열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분열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해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네 번째 서로를 위한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겸손과 순종의 마음, 희생과 헌신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분열을 뛰어넘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 될 수 있고, 형제간이 하나 될 수 있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여러 갈래로 나뉘어진 나라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위적인 하나됨이 아닙니다. 육체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됨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이 아니죠. 그와 같은 것들은 인간적인 하나됨이고, 그와 같은 것은 불건전한 야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하나됨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하나됨은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고 철저히 예수님 중심의 하나됨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한 지체로서의 하나됨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함께 중보하기 원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마음을 함께 품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예수님의 마음 품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화목함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됨을 이루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기도입니다. 마음을 같이하며 뒤에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1절 말씀 마지막을 함께 보십시오.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이고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전에 나누었던 온전함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샬롬은, 평안은, 에이레네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누리는 그 풍성함, 그것이 바로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결핍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우리들은 부족함을 느끼며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간 속에 생겨난 것이 불안이고 공간 속에 생겨난 것이 결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 때문에 매일매일 분주하고 결핍 때문에 다른 사람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전쟁 같은 경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마음속에 불안이 사라집니까? 언제 마음속에 결핍이 사라집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답을 알고 있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시간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을 맡겨드릴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불안은 사라집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들의 삶의 결핍이 사라집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바로 평안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늘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타납니다. 우리들의 시간 속에서, 우리 공간 속에서 나타나는 풍성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때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워 주실 때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목마름을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풍성한 것을 값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을 맡길 때 불안이 사라집니다. 결핍이 사라집니다. 다툼과 전쟁이 사라집니다. 사람은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공간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안과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분주하고 하나라도 더 뺏기지 않으려고 움켜쥐느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 시간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평강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불안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결핍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들이 만족함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 하나님의 진정한 에이레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5가지의 기도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이 기도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은혜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올려드리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가 부모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교우들이 함께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우리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함께 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기쁨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울함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온전케 됨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시대 혼돈과 무질서가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온전함을 구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 시대 상처가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들에게 위로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는 분열이 많은 시대입니다. 나뉘어짐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는 불안과 결핍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5가지 기도를 꼭 기억하십시오. 기쁨을 위해서, 온전케 됨을 위해서, 위로를 위해서,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를 서로를 위해서 해주고 서로의 기도를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들의 삶이 온전케 되는 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들의 모든 공동체 안에 충만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5가지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5가지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충만케 되길 원합니다. 기쁨이, 온전케 됨이, 위로가, 같은 마음이,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히 흘러넘쳐나길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